할렐루야.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2025년도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요. 더욱더 그냥 사그라지는 그런 달이 아니라 2026년도를 힘있게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희망찬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에서 있었던 좀 다소 힘들었던 그런 내홍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어쨌든 간 바울의 역사적인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15장의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네,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와의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바나바는 마가 조카이긴 하지만 그 조카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마가를 고집했다가 결별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먼저 이제 전도 여행을 간 거죠. 바나바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울은 실루아노라고도 부르고 하는 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그러니까 바나바는 저기로 바다로 간 거고, 해로로 간 거고, 그리고 바울은 육로로 간 거예요. 여기 보면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랬잖아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수리아는 바로 수리아 안디옥,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쪽 이제 지도로 보면 이제 서쪽으로 간 거죠. 예, 서쪽으로 쭉 산맥을 따라서 가는데, 이 길리기아를 지나더니 길리기아에 뭐가 있냐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어요. 예, 수리아에서 서쪽으로 올라가서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길리기아 다소로 쭉 서쪽으로 이동해서 전에 1차 전도여행에 갔던 반대 방향이죠. 더베가 마지막 지점이었는데 이제 더베가 첫 번째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스디, 안디옥 이런 식으로 거꾸로 육로를 하면 이제 거꾸로 진행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더베에서 루스트라로 해서 루스트라에 도착, 제가 볼 때는 루스트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루스트라에서 루스트라 출신의 한 사람을 만나거든요. 역사적인 만남. 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오늘 1절 말씀에 참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더베에서 바로 루스트라에서 바울의 이제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바로 디모데라는 아주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루스트라 출신입니다. 루스트라에서 아마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누가는 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죠?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넘길 단어가 아닙니다. 제자는 기본적으로 제자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 일반적인 뜻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자라는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학생이고 또 수학하는 자이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약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받은 가르침을 삶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기 위하여 정말 애쓰고 힘쓰는 그런 헌신과 순종의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는 바로 디모데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로 디모데를 제자라 이렇게 평가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 누가가 디모데의 어떤 믿음,
그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의 믿음이 굉장히 신실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 저자인 누가의 평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로부터도 이 디모데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게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형제들은 뭐예요?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 그러니까 그 지역, 더베, 루스트라 옆에 있는 이고니온까지 그 일대에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디모데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기서 제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이 썼던 책, 펜이 아니라 프라이팬 말고 열광하는 펜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디모데는 있는 것처럼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 일대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이제부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또 깊이 들어가길 원하는데, 뒤에서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를 픽해서 같이 선교의 동역자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다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보면, 바울의 서신을 보면 곳곳마다 거의 빠짐없이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느냐?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당시의 편지는, 우리도 편지에 양식이 있잖아요. 그죠? 편지, 수신이 있고, 내용이 있고, 맨 밑에 발신자가 나오고, 추신, 이런 어떤 형식이 있는 것처럼, 당시의 편지도, 서신도 아주 딱 패턴이 있었어요. 그 맨 앞에 뭐가 나오면, 발신자, 수신자, 문안 인사, 이런 형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그때 축복, 이런 아주 정확한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 공통적으로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그 다음에 문안 인사가 나와요.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 맨 앞에 이 발신자가 나오는데, 발신자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로 하면 되는데, 편지는 누가 쓰는 거예요? 바울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동 발신인을 넣어요. 바울이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누가? 디모데가, 바울과 누가, 이런 식으로 공동 발신인을 넣어요. 이 공동 발신인을 넣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넣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발신이란 말은 디모데에게 바울과 동등된 권위를 가진 자로 추대를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 디모데다 그러면, 디모데를 따로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제자의 차원이 아니라, 수행원이 아니라 같은 사도의 권위를 가진 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공동 발신인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편지마다 디모데가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해 주고 권위를 세워주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곳곳의 편지에서 이처럼 이 디모데를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사랑하는 아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제가 3군데 예를 드렸는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죠?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영적인 아들로. 그만큼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애정, 바울의 신뢰, 바울의 이런 어떤 믿음이
마음이 가장 클라이맥스 정점에 이른 편지가 뭐냐면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의 13권 중에 맨 마지막으로 써진 책이 뭡니까?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그 속에 결국 디모데에 대한 이 바울의 애절한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쭉 읽어볼까요? 2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게 문안 인사죠. 근데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써요. 내가 너에게 아들 내가 내게 편지한다.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감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감옥에 있어요. 차가운 그런, 여러분 감옥은 옛날 우리 이런 감옥 아니에요. 그냥 땅굴 파놓고 거기다가 쇠창살 박은 전형적인 그냥 동굴 같은 데예요. 이 척박한 그 감옥에서 지금 너를 보고 싶다. 네가 나한테 오면 내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다.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왜 너를 보기를 원하느냐? 디모데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을 그 생각하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 여러분 오늘 이 지금 말씀에서 16장에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을 때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10대입니다. 10대.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세, 18살이었다. 아직 약관도 되지 않은 10대 후반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 만난 것은 약 2, 3년 전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그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2,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다시 왔는데 이 디모데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아주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디모데라는 이름은 테모데오스, 그러니까 티모데오스, 헬라어로 티모데우스인데, 티모는 팀의 영의 영광, 데오스는 하나님. 그래서 이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이죠. 근데 결국은 그 이름대로 되어졌는데,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합니다. 이처럼 디모데의 이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특별히 바울로부터 그 냉정하고, 여기서 마가가 생각나지 않아요? 마가, 그 녀석, 그냥 이렇게 냉정하게 마가를 잘라버렸던 이 바울이 그렇게 냉정하고 시니컬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 디모데의 믿음이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 말이죠, 이게 그 디모데 안에서 지금 이 20살도 안 된 디모데에게서 그런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저는 이 이름에 벌써 단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자신이 져요? 내 이름은 디모데야 이렇게 되어나요? 부모가 지어주죠. 그리고 이 사위는 어머니가 지어줘요. 바로 여기서 단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1절, 바울이 더베와 르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다 그랬어요. 믿는 유대 여자다. 믿는 유대 여자다. 믿는다라는 이 표현, 그리고 유대 여자니까 당연히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믿는다 이 말이,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디모데 후서 1장, 우리가 아까 1장 5절 상반절까지 읽었잖아요. 1장 5절 하반절에서 그 비밀이 드러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결국 이 디모데의 인정만 이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은 누구로부터 흘러온 것이에요? 3대에 걸쳐서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이 신실한 믿음이 3대에 걸쳐서 흘러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저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꿈땅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번 저는 주일에 이 자리에 서서 헌금 축복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번 똑같이 저는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야베스의 기도와 또 성경에 있는 기도의 축복을 공표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디모데의 이름과 같이, 디모데란 이름과 같이 디모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에서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늘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원하시죠? 근데 한 가지 있어요. 존귀한 자는, 그 존귀한 믿음을 가진 자는 대부분 그 뒤에 존귀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 누가 있었어요? 모세 뒤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어요.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의 지도자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또 역사적인 인물, 성경 인물 넘어서 역사에 보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의 뒤에는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우리 감리교 창시하신 요한의 슬레 목사님의 뒤에는 역시 수산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있었고요. 여러분 좀 더 가까이 와볼까요? 미국의 이 맨하탄, 그 워싱턴에 있는 모든 물세과 전기세를 한 사람이 내잖아요. 록펠러 재단. 그 록펠러가 아시는 것처럼 이 11조의 축복을 받았던 록펠러. 그가 그 축복의 모든 그러한 이유를 어머니의 가르침, 어머니의 기도로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뒤에는 반드시 믿음의 부모가 있고 믿음의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기성세대인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 오늘 김선호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청년들이 젊은 날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청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 날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 대전에도 호수돈 감리교 재단이에요. 호수는 여중고 감리교 재단이에요. 그런데 그 미션 스쿨에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반에 손에 꼽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다른 이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이 성산의 우리 부모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듣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부모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책임져 주시죠? 인정하십니까? 지혜의 근본이 누구시죠?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 6장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에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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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나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요즘 부모들은 이걸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가르치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입니다. 위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대신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인 디모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지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런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라. 결국 이렇게 디모데를 보고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선교의 동역자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없겠지만 뭔가 생각을 하고 읽으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그를 데리고 선교에 가겠다고 한 건 좋은데 갑자기 디모데에게 뭘 행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뒤통수가 방금 15장을 벗어난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15장의 내용을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그런 이유를 알고 예루살렘 그 말 맞고 탈 많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공회가 무엇 때문에 열렸는지 알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열렸어요? 예? 할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수리아 안디옥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죠. 그 예루살렘 공회의 판결은 뭐예요? 아니다. 모든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뭐가 필요 없다? 할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어?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장면이에요. 이게. 아니 분명히 따끈따끈하게 공표한 지가 엊그제인데 이제 와서 왜 굳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냐 말이죠. 자, 분명한 것은 이해는 지금 당장 되지 않지만 이 바울은 생각이 있는 거겠죠. 뜻이 있는 거겠죠.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서 바울의 선교 정책이 나오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아주 전통적인 고루한 그런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율법주의적인 것들 다 깨버렸어요. 예, 다 깨버렸어요. 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더 이상 율법 그거 필요 없어. 그런 율법 다 하나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다 율법 나는 의미가 없어.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겠다는 거야.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누구예요? 유대인들요. 예, 여전히 율법 아래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뭐 하려고? 얻고자 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21절로 가볼까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 여기서 율법 없는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요. 이방인들. 예. 이방인들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니까 난 유대인이란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역시 그들을 뭐하고자? 얻고자 그들을 구원시키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정책이에요. 결국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아요. 할례 없이도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할례가 만약 복음의 거침돌이 똑같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할례가 구원받는데 방해가 돼서도 안 돼요. 방해라는 건 뭐냐면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할례가. 근데 그들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울의 선교 정책이에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당시에 이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가는데 거기에 이방인들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역시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도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불가촉 존재가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접촉하지 않는 불가촉 천민 같은 불가촉 존재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무할례자들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는 데는 상대를 안 해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하고 말을 섞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하고 말을 섞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뭘 받으면 돼?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가 복음의 조건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수단이 된다면 기꺼이 받을 수도 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3절에 보면 3절 B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아는 거죠. 혼혈이거든요. 디모데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혼혈인데 헬라인인 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 거리끼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의 유연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복음의 핵심,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구태의연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발전하거나 진보되지 않고 여전의 묵은 모습 그대로다. 이게 구태의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해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공식적인 퍼레이드라고 행사를 했는데 봤더니 누가 한 거야? 구청의 지원, 정부의 돈까지 받아가면서 했다잖아. 누가 했다고? 신천지가 했다고요. 아주 옛날에 그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그런 책자 혹시 기억나세요? 어른들? 제가 결혼을 했던 것이 낮은 울타리 거기서 했었는데, 그 낮은 울타리의 대표였던 신상원 씨가, 선교사가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늘 기억에 있어요. 그 분이 쓴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아주 일찍이 해안이 있었던 그러한 말이에요. 지금 딱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사단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100% 200% 공감합니다. 저는 이것을 역으로 바꾸어 본다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오늘 바울의 어떤 이런 복음의 유연성과 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에 적극적이어야 된다 라는 말로 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급변한 시대입니까? 이제는 AI가 평범화되고, 정말 우리가 옛날에 봤던 영화 있잖아요. 뭐였죠?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오는 영화, 터미네이터인가? 거기에 나왔던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가 되고 있고, 스타워즈가 실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변화되어지는 구태의 연함을 먹고 복음의 본질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젊어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젊다는 것은 저는 나이를 말하는 것, 나이도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젊으면 활동력이 있으니까. 나이가 들고 우리가 늙어지면 그만큼 우식되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교회가 젊어져야 된다는 것은 나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젊어져야 된다? 생각이 젊어져야 된다. 유연성입니다. 젊다라고 하는 건 유연성이에요. 오픈되어지고 개방적이고 무엇인가에 발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축성, 유연성. 우리 성산교회가 이러한 생각이 젊어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모아고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거예요. 어떻게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어떻게 살든 저가 뭘 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아멘. 천국 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이게 목표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복음의 유연성이라는 말은 내가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내 거를 꽉 고집하고 있으면 얻을 수 없어요. 내 거를 내려놓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것을 고집하면 복음은 고집해야죠. 복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으나 그러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려놓고 유연하게 신축성 있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산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을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전도 사역의 요약인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건 질적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믿음, 내적인 질적 성숙을 말하는데 부흥이란 질적 성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수가 날마다 늘었다는 거 뭐예요? 양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그건 아니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전도한다, 전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전도를 안 해요. 부흥이란 질적 성숙과 함께 양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양적 성장을 제껴놓고 부흥은 없어요. 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산교회가 또 우리 각 개인이 누군가를 얻고자 저를 구원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복음의 유연성을 가진 그러한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